갈라디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소로이 한 것은 내가 다람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2010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11년 전 이야기죠. 러시아 북쪽에 있는 어느 작은 도시에서 비행기 한 대가 출발을 했습니다. 목적지는 약 한 5시간 정도 떨어진 모스크바 공항이었어요. 비행기는 승무원까지 모두 합해서 81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비행기는 아무런 문제 없이 이륙을 했고요, 정상적으로 날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간쯤 이르렀을 때에 한 3시간 후에 기내의 모든 전기가 갑자기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어두워졌죠. 그런데 어두워진 것은 뭐 그렇다 하더라도 조종실에서 고도나 속도나 또 방향을 가리키는 기구들이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작동되지 않았어요. 물론 통신기구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비행기는 엔진의 연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참 위험하죠. 언제 추락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조종사는 빨리 비행기를 착륙시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산악지역이었고 근방에는 알려져 있는 공항도 없었어요. 조종사는 아래에 작은 마을이 하나 있고 또 강물이 그 옆에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곳에 강물 위에 불시착하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강물도 뭐 깊고 넓은 강물도 아니고요, 제가 보니까 아주 좁은 곳이에요. 자, 그래서 단 몇 명이라도 생존자가 있으면 마을 사람들이 도와주어서 좀 살아남을 수 있겠다, 그런 계산을 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접근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에 마침 승무원 중에 하나가 내다보다가 마을 옆에 아주 작은 비행장이 하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골 비행장은 여러 해 전에 폐지되었기 때문에 조종사들은 그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공항이었어요. 더군다나 활주로는 제트 엔진 여객기가 착륙하기에는 터무니없이 짧았습니다. 자, 이 시골 비행장은 그 당시에 그 비행기에 탔던 사람들은 아무도 알 수 없었던 한 가지 사연이 있었어요. 이때로부터 7년 전인 2003년도에 이 비행장은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경비행기가 조금씩 있기는 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 장소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았고 공항 한쪽에 간혹 헬리콥터가 오르고 내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공항에는 서르게이라는 매니저 한 사람만 고용이 되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공항의 가장 기본적인 유지 작업을 하도록 고용이 되었습니다. 서르게이는 다른 일은 아니고 헬리콥터가 사용하는 그 작은 부분, 그 부분만을 잘 유지하는 그런 책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스스로 그 비행장 전체를 자신의 일로 받아들였어요. 월급을 더 많이 준다는 것도 아닌데 그 넓은 비행기 활주로까지 최선을 다해서 유지를 한 겁니다. 사람들은 모두 서르게이에게 그렇게 고생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동네 사람들이니까 서로 알잖아요. 이제는 뭐 외부 도시와 연결하는 도로가 생겼기 때문에 다시는 뭐 비행기가 이게 우리 작은 비행기들이 이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왜 쓸데없는 일을 하느냐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서르게이는 자기가 여러 해 동안 몇십 년 동안 해왔던 그대로 활주로를 마치 자기의 집처럼 그렇게 유지를 했습니다. 활주로에 풀이나 나무가 자라지 못하도록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또 동네 사람들이 활주로에 말을 타고 지나가든지 또 차를 세워두면 막 아주 완강하게 거부하고 그렇게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사람들이 나무를 해서 땔감을 거기다가 쌓아두려고 하면 물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렇게 이 활주로를 잘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한편 전기가 끊어져서 81명의 생명이 위태롭게 된 가운데 이 활주로는 그 높이 비행기에 탔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한 가닥 희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조종사는 2번 착륙을 시도하다가 다시 비행기를 돌렸습니다. 활주로가 너무너무 짧았던 거예요. 하지만 3번째 시도해서 비행기를 결국 착륙을 시킵니다.
비행기는 활주로를 500피트나 넘어서 멈추었어요. 나무와 숲에 막 비행기가 부딪히면서 비행기 몸체에 상당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참 중요한 것은요, 그 81명 전원이 하나도 다친 곳이 없이 안전하게 비행기에서 내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그 비행기도 많이 다쳤는데 그것도 수리를 해서 또 계속 사용했다고 합니다. 러시아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그 까마득한 상황에서 비행기를 성공적으로 착륙시켰던 것은요, 러시아 항공 역사의 하나의 기적으로 손꼽히고 있었습니다. 전기도 없이 그렇게 이 착륙을 시킨 거죠. 조종사, 부조종사는 영웅이 되어서 온 국민의 그런 대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자신의 굳은 심령으로 임무를 다했던 세르게이는 임무보다도 더한 것을 했죠. 그렇죠? 임무를 초월해서 최선을 다했던 세르게이는 나중에 대통령상을 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사도 바울도 정말 흔들리지 않는 굳은 신념으로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바울은 순수한 복음을 전하라는 임무를 주님으로부터 받고서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사역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헌신의 그런 사역을 통하여서 결국은 믿게 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열정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갈라디아 지방에 있던 교회들은 이단의 출현으로 인해서 큰 혼란을 겪고 있었어요. 본래 갈라디아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믿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지방을 떠난 후에 유대교의 그 율법주의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도착을 해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갈라디아 사람들은 신앙이 심각하게 타협되는 상태에 처하게 되었어요.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의 이방인 성도들에게 유대인의 문화나 법을 전혀 따를 필요가 없이 오로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그렇게 순수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새로 도착한 이 율법주의자들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도 믿고 또 모든 면의 유대인들처럼 종교적인 규례를 다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짓된 복음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갈라디아 지역에 있던 이방인 성도들을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진리에서 떨어뜨려 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식 사도가 아니다, 또 바울이 전한 말씀은 올바른 복음이 아니다, 그렇게 거짓말로 비방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거짓된 교훈으로 영적인 위기 가운데 놓여있던 갈라디아 성도들의 신앙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사도로 삼으신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전한 복음은 주님께 직접 받은 말씀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복음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서 듣고 배운 것도 아니라고 설명을 했죠. 도리어 이전에 교회를 핍박하던 자기를 철저하게 변화시키셔서 사도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자, 이제 갈라디아서 2장으로 넘어와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 율법주의 이단의 정체를 파헤쳐 줍니다. 바울은 자신도 이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다면서 이 사람들에 대한 경험담을 이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들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건전한 신앙을 되찾도록 복음의 진실성에 대해서 차근차근 증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많이 변하고 완전히 변해서 곧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바울은 바나바라는 사람과 함께 팀을 이루어서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보살피게 됩니다. 자, 안디옥은 예루살렘에서 한 북쪽으로 360마일 정도 떨어진 시리아 나라에 속한 도시였어요. 안디옥은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인구가 그 당시에 50만 명이나 되었어요. 지금도 50만 명이면 뭐 작은 도시가 아닙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50만 명이었어요. 그리고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처음으로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가 형성되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으로 이곳 안디옥에서 믿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당신 뭐 이렇게 얘기하도 나는 크리스천이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크리스천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 안디옥에서 나왔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이방인 성도들이 신앙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감탄을 하고 그래서 불러주었던 이름입니다.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꼭 닮은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저렇게 행동을 하고 저렇게 정말 헌신적으로 살아가는구나. 그렇게 불러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편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뜨거운 열정으로서 복음을 그 가운데 전했는지를 보여주는 한 가지 예이기도 합니다. 얼마 후에 안디옥 교회의 헌신적인 이 신앙은 기근을 만나서 어려움에 빠져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이 됩니다. 예루살렘에 또 유대 지방에 큰 기근이 생겼어요. 안디옥 교회는 조금 더 형편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하기로 결정을 해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대표해서 그 헌금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서 변화가 되었고 이제는 거꾸로 유대인 이스라엘 그 교회를 도우게 된 거죠, 여러분. 좀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2장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곁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2장 1절 2절 말씀 한 줄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교회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이끌던 영향력 있는 사도들이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물론 그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었겠죠.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이 사람들을 기둥과 같이 여겼습니다. 교회를 굳게 세우는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서 전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교회는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또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도의 대상은 대부분 자기들과 같은 이스라엘 문화권에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또 사마리아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이 지도자들과 따로 만나는 참으로 중요한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복음의 경주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합니다. 이 말을 우리가 좀 읽으면 조금 의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 말은 바울이 자기가 전하던 복음에 대해서 갑자기 좀 의심이 생겼나? 좀 여기에 대해서 좀 분명하지 않고 좀 확실치 않은 그런 마음이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닌가? 그런 우리가 생각을 가지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결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바울은 혹시라도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잘못 이해해서 자기가 전해오던 복음의 내용을 오해하지 않을까? 그렇게 염려를 한 것입니다. 만일에 하나 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어떤 오해가 있다 그러면 주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방인들 가운데 해오신 이 엄청난 큰 일에 큰 타격이 있을 수도 있다. 바로 그 점을 사도 바울은 염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과 만났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지도자들은 사도 바울의 전하던 그 복음의 내용을 듣고 잘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하자가 없는 진리인 것을 인정을 했어요. 그것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바울은 여기서 자신의 동역자 디도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디도는 완전히 이방인 배경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디도를 믿음의 아들로 여기면서 함께 동역을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지도자들은 디도를 만나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었어요. 지도자들은 디도가 이방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절대로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충분하다.
그렇게 인정을 했던 것이죠. 여기서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디도를 이방인 신자로 그냥 그대로 인정했다라는 이 이야기는 율법주의자들의 그 가르침 때문에 신앙적인 혼동을 겪고 있던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참으로 위로가 되고 또 좋은 예가 되었을 것입니다.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네, 감사합니다. 바울은 이때에 벌써 예루살렘 교회에는 거짓 신자들이 있었다라고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나중에 갈라디아 교회에 도착해서 무리를 일으켰던 바로 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율법 준수를 외치는 이 이단은 조용히 예루살렘 교회에 침투해서 사람들을 이 율법의 사슬로 얽어매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이런 재미있는 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교회 사무실에서 있는데 난데없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 상대 쪽에는 영어를 하는 남자였습니다. 좀 젊은 목소리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교회를 찾는다고 해요. 그래서 교회 뭐 환영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우리 교회에 젊은 사람들 예배가 있느냐고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래서 물론이다. 우리 교회에 젊은 사람들이 많고 또 얼마든지 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어서 이 사람은 우리 교회에 여자 학생들이 많이 있느냐라는 엉뚱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바로 이 친구는 신앙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정말 불순한 동기로 여학생들에게 그냥 접근하고 싶어서 교회를 찾는구나. 제가 그렇게 올바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이 오면 교회에 문제가 심각하겠다라는 그런 판단이 드는 거예요. 아니, 뭐 신앙을 가지고 온다 그러면 완전하지 못해, 누가 완전해서 교회를 찾아옵니까? 천사라서 뭐 교회 찾아오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천사들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다른 거예요. 케이스가 다른 거예요. 완전히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지금 교회를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순간적으로 제 입에서 이런 대답이 나가더군요. 우리 교회는 남자 학생들, 여자 학생들이 참 많이 있다. 그리고 이 학생 예배에 찬양을 너무나 잘 인도하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호놀룰루 경찰이다. 실제로 그런 분이 계세요. 김화진 집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시고 또 호놀룰루 경찰이세요. 앞으로도 우리 교회에 경찰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든든하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한 동기를 가진 사람이 교회 내부에 침투해 오면요, 교회는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내부에서도 율법으로 성도들을 사로잡으려고 기회를 엿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이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고 그 사람들의 주장에 결코 굴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가 그 당시에 겪고 있던 이 문제의 핵심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기회를 엿보던 이 부류의 율법주의자들은 이제 사도 바울이 개척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 가운데 침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들에게 율법도 지켜야 한다.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도 또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 복음의 내용을 변질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이 자기에게서 받은 그 본래의 복음이 올바른 것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자신의 사도직은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지도자들에 의해서도 인정되었다라고 밝힙니다. 읽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그 역할에 대해서 인정을 한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이 율법주의로 인해서 오염되지 않도록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사람의 어떤 행위가 아니다라는 이 진리를 끝까지 사수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참으로 불타는 열정으로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통해서 믿음을 얻게 된 사람들을 깊이 사랑했고 그들이 올바른 신앙을 유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헌신, 이런 열정, 이런 굳센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합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참으로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각각 주님의 일을 크게 작게 맡겨두셨어요. 전도와 구제와 섬김을 통해서 아름다운 선행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진리의 말씀을 수호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후반에 와서 바울은 베드로의 실수에 대해서 한 가지 사건을 소개하죠. 베드로는 자기가 알고 있던 복음의 진리에 어긋나는 위선적인 행동을 했고, 그 결과로서 사도 바울의 신랄한 책망을 받게 됩니다. 자,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에 이 헌금을 들고 방문을 하고 헌금 전달을 했죠. 자, 그렇게 방문을 한 후에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고, 그 후에 언젠가는 잘 모르지만은 베드로가 이번에는 안디옥 교회를 방문을 하게 됩니다. 안디옥은 베드로가 늘 활동하던 예루살렘과는 다른 점이 참 많았어요. 자, 예루살렘에는 성도의 거의 100%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문화가 뭐 다 이스라엘 문화였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구성원의 대부분이 이방인들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과의 접촉을 문화적으로 꺼려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이방인들은 짐승보다도 못한 영적으로 오염된 더러운 사람이다, 그렇게 교육을 받으며 성장을 했어요. 그럼 이방인과 섞여서 지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방인들과 가까이 지내면 자기를 더럽힌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참 이건 옛날 이야기인데 요즘 현대에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비슷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른 어떤 사람의 과거를 거론하면서 마치 그 사람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 못한 죄인으로 취급을 하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탕부 하나님 책에서 본 것처럼 큰아들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스스로를 어렵게 여기면서 자기 자신의 죄는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오류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자, 하지만 베드로는 이런 장벽을 이미 뛰어넘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환상 가운데 한번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이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여기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고넬료 가정에 그 구원을 목격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스스로 자기 눈으로 똑똑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안디옥 교회의 이방인 신자들과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식사도 같이 하고 함께 어울리면서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자, 이 야고보는, 여기서 나오는 이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이미 이방인들이 율법과는 상관이 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의 영향력 아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 진리를 수용을 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이 유대교적인 그런 성향과 그런 생각을 버리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야고보 자신은 올바른 신앙을 가졌지만은 야고보를 따르는 사람들 중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미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거짓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결국 초대교회가 잘라내어야만 했던 할레파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자, 이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에 도착을 하자 베드로는 딱 보니까 알았겠죠. 저 사람들이 좀 상당히 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 베드로는 지금까지 자기가 안디옥에서 취해오던 자유로운 그 행동을 슬그머니 감추기 시작했어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던 것 멈추고 이제는 그런 자리를 아예 피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도착한 이 할레파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것을 모면하고 싶었던 것이죠. 뭐 그거 대단한 건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베드로의 실수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를 대표할 만큼 큰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위선 때문에 안디옥에 있던 유대인 성도들이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함께 위선적인 행동을 취하게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중에 젠가라는 게임이 있잖아요. 젠가 좋아하십니까? 반듯하게 생긴 그 나무 토막 3개 이렇게 해서 엇갈려서 이렇게 세워놓고 아래서부터 하나씩 빼서 올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무한정으로 할 수 있습니까? 이게 기우뚱 하다가 언젠가는 어떤 한 사람의 부주의로 해서 그것이 와로로 넘어지죠. 그러면 그게 완전히 넘어집니다. 예, 그런 거예요. 또 도미노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사람들이 그냥 정성스럽게 막 몇 시간을 해서 이 도미노를 다 세우죠. 나무 조각을 세우죠. 그리고 제일 처음에 있는 그 조각 하나를 딱 넘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뒤에 있는 모든 것이 차례대로 다 쓰러져 버리죠. 이것처럼 지도자인 베드로가 위선에 빠지게 되니까, 그리고 넘어지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맥없이 쓰러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다못해 사도 바울의 동역자요, 초대교회의 참으로 위대한 인격의 소유자였던 바나바도 그만 신앙적으로 타협하고 말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이 게바는 베드로를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책망한 것은요, 어떤 사사로운 개인적인 감정 때문이 아니었어요. 복음의 진리와 관계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위선을 했기 때문에 온 교회를 위해서 공개적으로 그 위선을 바로잡아야 할 필요도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한 말은 참 간단하게 말을 하자면, 네가 스스로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려고 하느냐, 그런 뜻이었어요. 베드로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으로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에 강력한 그 교회의 지도자로서 일어서서 말씀을 전했죠. 그때 3,000명이나 바로 그 자리에 그때에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한 번 설교를 했는데 3,000명이 회개를 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헤롯 왕의 핍박으로 옥에 갇혔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잡혀서 죽을 그런 위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처형되기 바로 전날 밤에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베드로를 구출해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은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또 베드로는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엄청난 기적을 행했는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보십시오. 베드로의 그림자가 병자에게 닿으면 병이 낫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베드로를 사용하신 겁니까? 그뿐입니까? 베드로는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했어요. 죽은 송장으로 변해 있는 죽은 여자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이렇게 엄청난 사도 베드로입니다. 또 베드로는 환상 가운데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의 진리를 가장 처음 깨달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 가운데 이방인들에게 가장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걸고서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전파했던 사도였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어처구니 없이 조그만한 그 위협에 타협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의 그 압력에 항복하고 쉬운 길을 선택하는 위선적인 행동을 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베드로만의 문제겠습니까? 인간의 연약함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에게도 이런 위선과 신앙의 타협이 언제든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오는 압력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타협됩니다. 또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욕심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타협되기도 합니다. 늘 깨어서 주님의 말씀을 고울 삼아 자기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살펴보고 진리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은 전심을 다해서 복음의 경주를 달렸던 사람입니다. 멸망받을 죄인을 구하는 그리스도의 이 값진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통해서 믿음을 얻게 된 사람들을 깊이 사랑했고 그들이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가도록 끝까지 복음의 진리를 사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각자가 달려가야 할 경주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선물로 주신 이 믿음, 우리가 모두 간직하며 잘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변에 붙여두신 영혼들을 복음의 진리로 이끌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라는 그 사명을 작게나마 받았습니다. 전도와 구제와 섬김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작은 사도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